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사람들을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 바울의 본. 3주 3일 아침의 누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사역은 단지 말로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생활, 즉 성령 안에 있고 믿음의 확신 안에 있는 생활로 수행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본받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믿는 이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새로운 믿는 이들을 위한 본으로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합당한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동기, 특히 돈 문제에 대해 순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기록된 많은 내용이 돈이나 탐욕이나 탐심에 관계됩니다. 만일 우리가 돈에 대해 순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신실하거나 정직하거나 충성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그것을 팔러 다니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동기는 우리로 아첨하게 하며 탐심을 위한 빌미를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어린 성도들에게 합당한 본이 되려 한다면 우리의 탐욕은 끝나야 하며 돈 문제는 우리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결코 어떤 탈을 쓰거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믿는 이들은 자신이 따를 수 있는 좋은 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믿는 이들이나 어린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임으로써 여러분은 그들에게 물을 주고 공급하고 보양하며 소중히 보살핍니다. 이것이 양육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체험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새 신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다른 인물들을 가리켜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이 있으며 신약에서는 베드로, 요한, 바울, 디모데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믿는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삶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새 신자들이나 어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면 그들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잘 먹이는 것임을 압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은 90%가 먹이는 문제이며 10%가 가르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안에서 새로운 믿는 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먹이는 것은 성경이나 교회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본들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성도들의 전기를 읽을 때 우리는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일종의 양육을 체험합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보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본이 될 때에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생활로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활 방식이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온 것과 그의 전파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식과 그의 생활 방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새롭게 회심한 이들 안에 복음을 주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주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도들이 말한 것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으며 그분을 따르는가에 대한 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도들을 통해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한 달이 채 안 되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파와 가르침의 결과가 아니라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간 그 방식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때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역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롯붓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저가 주관하였으며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답이니 저는 솔로몬의 딸 다밧으로 아내를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영로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저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촌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큰 성읍 60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저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으로 아내를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요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게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저 한 사람만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일일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자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요한복음 제 11장. 어떤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인 베다니 사람 나사로였다. 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이었고 병든 나사로는 그녀의 오빠였다.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게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갑시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비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주님, 그가 잠들어 있는 것이라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갑시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의 일로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대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마르다가 말씀드렸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 자기 여동생 마리아를 살며시 불러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그때의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해 주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또 따라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 안에서 격분하시고 괴로워하시며 그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우시니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하였다. 눈먼 이의 눈을 뜨게 하신 분께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으셨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에서 격분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굴이었는데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4일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나오시오. 죽었던 그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십시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며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그대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과 또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시어 광야에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에 오겠습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면 신고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려놓았다. 우리는 주의 목적을 위해 교회에 다 바쳐
주